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비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을까? 상당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이렇게 무찌르게 된 비결을 이제 오늘 말씀과 요 다음 말씀을 두 번 상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미신적으로 신을 믿고 또 무슨 무당이 굿하듯이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 어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있고 또 그 기적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 기적을 하나님 주십시오만 기도할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의분입니다.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결국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골리앗이 아주 대놓고 이스라엘 그 왕과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모욕을 하고 한번 싸우려면 너희 대표가 나와라. 그러면 이기는 사람 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희는 종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걸 되받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골리앗의 말에 대응을 했어요. 의분이 생긴 다윗이에요. 그래서 26절에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을 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꾸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인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주눅이 들어서 감히 나설 생각을 못하고 이대로라면은 그냥 블레셋이 그냥 덮치면 끝나는 건데,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그 모욕적인 태도를 보고 의분이라는 것은 분노기는 분노인데 그것이 의로운 분노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분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형이 옆에서 듣고, 첫째 형이 듣고는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네가 낄 자리가 아니고 너 같은 어린애가 무슨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양치다가 여기 와가지고 네 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너 그 양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금 형이 그냥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의분을 냈다 할지라도 쏙 들어갈 거예요. 이 여덟째가 첫째 형이 말을 하는데 어디 대꾸를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의분은 이건 사람 간의 의와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쫄았어도 하나님의 군대고, 저들은 아무리 강해도 사탄의 군대. 그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앞에 이런 모욕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순교라는 것은 죽기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꼭 뭐 칼로 싸워야만 순교가 아니고 그 악한 자들의 계교를 내가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그건 마음에 의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들고 막 책망을 하면서 쫓을 것은 쫓고 혼낼 거 혼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메시아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듯이 내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러 왔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한 주에 다시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 정화는 시작할 때 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에 가서 거기에 뭐 제사장들이니 바리새인들이니 뭐 온갖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노가 바로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바로 성전에 가셔서 똑같은 두 번째 그 노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나오고 마가 누가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을 보면, 눈으로 성경을 딱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 예루살렘에 6월절에 들어오실 때 그 의분을 똑같이 조금도 변치 않고 약해지지 않고 똑같이 선포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의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분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겉만 씌운 거지 세상에 그대로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분이라는 게 없어요. 의분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만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없이 잘 어울리고 살고 있다. 그건 세상의 행복을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31절부터 36절에 다윗의 용기에 이런 의분도 그가 소년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쌓여진 그 힘이죠.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용기는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예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울에게 데리고 가요.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말리는 거죠. 너는 도저히 그 장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랬을 때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가야 되잖아요. 자기 형편이.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요. 혼자만 의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용기를 내요. 뭐라고? 제가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는데 그들이 새끼를 물어가지고 갈 때 자기가 뒤쫓아 가가지고 그 물맷돌로 그냥 사자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있는 거지. 그냥 누구야? 골리앗 앞에 그냥 처음 던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고 새끼들을 구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행동까지 해요. 그러나 의분만 가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깔아앉으면 끝이에요. 근데 용기는 이제 행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런 자라고 제가 못하겠습니까?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그렇게 옷을 입혀줘 가면서 해보려고 했을 때 참 사울은 찌질한 놈이에요. 자기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나서서 마지막 전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소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를 내보내잖아요. 얼마나 찌질해. 그런 사람과 이 용기 있는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나는 거라고. 말로만 그냥 짓거리고 말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이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중심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불구자를 고쳐줘요. 두 사람이. 우리는 돈 없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냥 성령이 시키니까 그냥 선포했는데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5,000명이 믿게 되잖아요. 그 계기가. 그랬더니 그냥 대제사장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요. 근데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으면 사람이 쫄잖아요. 단 둘이 갔는데. 그런데도 니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하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경고만 하고 보내줘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걸 보고하고 기도를 해요. 막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31절로 넘어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모였게 해서요? 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그 장소에서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용기의 용기. 아주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이 드러내는 용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게 용기라고. 여기까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가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37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만 내보내 주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라 하고 군복도 입혀줬지만 너무 헐렁거리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물맷돌, 평소에 양 끌고 다니면서 써먹은 물맷돌 가지고 물레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어디를 쳐야 급송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수에 대해서도 저 사람도 내가 죽인 짐승과 똑같은 자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으로 볼 때 하나 두려움이 없는 거고, 사자와 곰에게는 어떻게 쳐서 죽였는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확신하고 이렇게 싸움을 걸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돌파해내는 힘은 결국 믿음에 있는 거지, 내 자신이 경험이 아무리 있다 어떻다 해도 그거는 아직은 실현된 일이 아니잖아요. 현재 실현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자신은 하나님이 그 기적 주실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런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도 우리의 속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굳센 믿음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계속 추구해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헌신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금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린 소년 다윗이 가졌던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도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도구. 의분이 있어야 되고 영적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100%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